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소리, 음파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우리의 영혼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말씀 간직하게 하옵소서.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비스 페스티벌도 있었고 어제 또 미랄의 밤도 있었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 미국에 있는 고신교회 제33차 총회를 아틀란타 영광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교회 숫자로는 한 160개, 그 다음에 목회자는 한 200여 명, 또 거기에 장로님들까지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만 모이는 총회였는데 저는 그동안 한 3년 정도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이 빠졌는데 오랜만에 가서 정말 최근의 소식들도 서로 나누고 또 좋은 일은 함께 웃고 또 슬픈 일은 함께 울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새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잠자던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 가서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이제 막 일어서는 그런 교회의 좋은 소식도 들렸고 어떤 분은 새로운 임지로 옮겨져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도 물론 있었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저하고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동료 목사님인데 그 딸이 둘째인데 그 딸이 이제 25 막 지난 그 아이가 직장암 2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수술 후에 이렇게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10번 가운데 8번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젊은 처녀가 그런 암에 걸렸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아파서 마음을 이렇게 모았죠. 또 같이 돈도 모으고 없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그 시간에 사모님들은 특별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아틀란타 지역에 이렇게 구경도 나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경비를 다 모아서 그분에게 또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모든 좀 작지만 그러나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나서 금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하기 전 한두 시간 정도 될 때 우리 탁구나 족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예산이 상금이 500불이었었어요. 근데 어떤 경기를 모두 마치고 이렇게 우승팀, 준우승팀이 이렇게 다 모아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고 임원들도 이렇게 돈을 모아서 거기에 좀 보태고 그래서 어렵게 개척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런 천국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만 가득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함께합니까? 구원받은부터 함께하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함께합니까?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별로 그리스도와 친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어색해요.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도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은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별로 예수님과 가깝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만약에 천국 들어갔다 손칩시다. 거기서 주님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란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은 그것으로 가득 찼는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이런 사람에게 합당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게 2장 20절에도 있고 3장 1절에도 있고 3장 3절에도 있고 3장 4절에 있습니다. 4개가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늘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맞이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우리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가 2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죽었대요. 예수님은 2000년에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믿겠는데,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살아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비밀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바로 앞에 2장 12절.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판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호흡하고 있다는 이 사는 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말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는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죽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인데요, 세례나 할례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곧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죽이려고 하는 율법, 또 죄, 세상, 마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마귀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우리에게 지령을 내리고 명령해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안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소송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율법으로 또 죄로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안에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편합니까? 그게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소송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누리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3장 1절,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신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나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는데요, 집에 혼자 앉아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혼자 방에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 부모 형제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불 뒤집으시고, 누가 들어와서 저를 이불 뒤집으시고 목을 조르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뭐 강도나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저 혼자 있는 걸 알고는 이불 덮어가지고 그냥 확 그냥 깔아뭉개고,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때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화장실 쪽으로 뛰어야 되나? 창문을 깨고 나가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실은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제가 해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한동안 오래됐었어요.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제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고모님 돌아가시고 집안에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옛날에는 병풍 뒤에 그 시신을 두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고 나니까 대학생 시절에 그 시신을 만지는 게 별로 두렵지가 않았었어요. 한국에서는요, 그 당시로서는 이 교역자들이 전부 다 시신을 닦고 막고 뭐 다 했었어요. 지금처럼 장례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별로 두렵지 않는 거예요. 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느냐고. 이게 어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죽음을 접촉한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맞이하게 될 텐데,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이제 소리를 내면서 호흡이 다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올 때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다시 일으키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일상에서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제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산자를 죽게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 통치하시는 능력이죠. 이 통치 가운데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에요. 죽은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을 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거죠. 영생을 주신 거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보세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따라간다는 것은요, 물이 막 흐르면요, 죽은 물고기가 물대로 흐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슬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씩 막 굳게 결심해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곧 금방 넘어집니다. 이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 구원 얻지 못한 자, 육체의 욕심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욕심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는 거예요. 육체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게 전부였어요. 본능에 충실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살아있다는 증거죠.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계산만 하고 나한테 유리하면 하고 손해볼 건 안 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아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거 하라 그러면 싫어하고, 너무나 단순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행하였지만 이제는 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선한 일에 좀 힘쓰고 싶어요. 좀 죄도 내가 좀 덜 짓고 싶어요. 죄 짓고 나면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뼈가 상하는 것 같아요.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에요, 제가 어떤 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만, 그런 죄가 있으면요, 꼼꼼히 분석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온갖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딱 계획 세워서 살았는데요, 며칠 못 가요, 또 넘어져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육체의 소원, 세상의 풍조, 죄의 유혹 앞에서요, 정말 우리는 힘없이 넘어졌던 존재였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할 때에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좀 잘하다가, 또 뭐 이렇게 사역도 잘하다가, 능력도 좀 나타나다가, 큰 일도 하다가,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불신자처럼 생활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하나에 빠졌어요. 모든 일에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 따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점점 뒷전이고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데 우리의 능력은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을 이기신, 마귀를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거죠. 혹시 주님과 멀어질까 싶어서 그게 두려운 것이지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두렵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그게 우리의 힘이요, 그게 우리의 방패요, 그게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 우리의 생명, 이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뭐 체온도 다르고요, 또 소리도 듣고요,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죽은 자는 안 돼요. 그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세요. 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땅에 있는 것만 찾아가는, 이건 죽은 자의 모습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8절 9절 보세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이 성내는 거 있죠,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생명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죽은 자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성내는 거, 분내는 거,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
근데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증거들이 여기에 또 나타납니다. 12절 볼까요? 3장 12절.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건 산자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용납, 용서와 사랑. 이거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다는 이 표현은 아직까지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별 것 없이 보여요. 별 수 없어요. 그게 뭐 별 거냐? 별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뭐. 세상이 그런 게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식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또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 다 당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별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에 속한 것들과 하늘에 속한 것.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해도 세상 사람 눈에는 그게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감춰져 있어도 그 생명의 향기, 그것은 드러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사랑과 용납과 용서의 향기는 이렇게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고요.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모습 때문에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땅의 것,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 그거 아무리 가져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영원한 것, 주님이 칭찬하실 것, 그것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요 구원을 완성하실 분으로,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다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나 나나 뭐 똑같지 뭐. 별 수 없지 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지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뭐 별 수 없네. 아픈 거 똑같고 못 사는 거 똑같고 뭐 성공 못하는 거 똑같고 나 봐라 안 믿어도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과 같이 영광 중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 그 아름다움으로, 그 존귀한 모습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면, 기대하면, 소망하면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영광 중에 우리도 그 영광 중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이 땅의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거나 우리 가정이 막 뒤죽박죽되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에요. 영원한 세상에 빗대어서 이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 인정받을 만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혹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되고, 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일이 만약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영접하게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지금 보기에 볼품없이, 별 수 없이 보일 때에 성령님은 우리 곁에 서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진 이 생명, 그것은 결코 취소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것을 주님은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점점 멀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